10월입니다. 어느새 올해가 10월로 접어들었습니다. 10월 첫째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아름답고 크신 이름으로 주님의 자녀된 이들이 예배 자리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서 우리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으로 예배로 섬기겠습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낚싯대 때 어려워 낚싯대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위험한 일을 당할 때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아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위에 곱게 곱게 울리리. 구원의 주제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경배하며 영광이 주께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순전한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과 진리로만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마음을 들고 나온 자를 또한 주님 주목하여 바라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사신 각 사람과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주의 거룩함과 정직함과 순결함이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 하나님 교회 안에 정직과 경건과 회개의 각성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이 땅의 교회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유를 베푸소서. 하나님, 시편 36편의 말씀처럼 하나님 주여, 이 마지막 때 세상에 끌려다니며 또 세상보다 더 타락한 길로 가는 자들을 깨울 수 있는 영적 도전과 거룩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알게 되어져서 또한 영생의 신비를 소유하며 영원한 천국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도 부요하게 누리도록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임재하셔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새기고 라고 고린도서 6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 또 이와 같은 한 사람이 되기 위해 매일 기도하며 매일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매일 깊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상고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그 사랑과 능력과 가치를 깨달아 그것을 가슴에 품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님께 드림이 있는 삶이 이 교회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이 어둠 가운데로 퍼져나가는 빛과 같이 거짓과 불신을 거스르는 생명의 성령의 충만한 삶이 드러나도록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깨워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변절없는 신실한 태도와 행동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만을 하나님,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설교를 통해서 주께서 바라보시는 주의 부담감과 주의 안목을 이해하는 은혜가 이 시간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땅끝까지 나아가서 거기 예배 없는 그곳에서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생수가 그 땅과 이웃을 적시는 은혜가 계속적으로 있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예담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품에 꼭 안아주시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다시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주보에 실려 있지 않은 내용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매월 한 주간은 예배 찬양으로 섬겨 주시기를 자원하셔서 10월 마지막 주부터 해서 우리 그동안에 민정자매, 은희자매 또 문집사님하고 거의 매주 준비와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정말 지속적으로 긴 수고를 해 오셨는데, 이제 짐을 약간 같이 들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매님들이 매월 한 주는 함께 자매님들이 나오셔서 예배 섬김으로 찬양으로 섬겨주시기로 하셨어요. 우리 이 시간에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청년들, 문집사님도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격려의 박수를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매월 한 주간 그렇게 섬겨주시면 교회에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고, 성경 사랑방 10월 들어가면서 시작합니다. 성경 사랑방은 교재가 지금 주문되었는데 도착하는 대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도 모임을 목사관에서 첫 미팅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재직회에서 파키스탄 대홍수 난민들에 대한 구제를 결정하였습니다. 저희가 정부로부터 이 코비드-19 시간 동안에 받은 지원 금액이 있는데 그 중에서 10의 2조를 떼서 이 난민들을 돕고, 그리고 2주간을 우리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해서 그것을 보태어서 이 구제금으로 쓰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분 좋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광고 나가고 그 다음 주 해서 10월 둘째 주와 셋째 주에 여러분들이 구제 헌금으로 특별히 파키스탄 대홍수 난민들 그들의 땅의 3분의 1이 물에 덮여서 이걸 복구하는데 최소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형편을 우리가 살피고 교회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어제 저희가 함께 쓰는 이 회중들이 와서 교회당 청소를 하였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셔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어린이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앞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나와주세요. 오늘은 삭개오라는 친구는 아니죠. 아저씨입니다. 들어봤죠? 삭개오는 아주 부자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서요. 왜냐하면 그때 로마라는 나라가 그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오쿠파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괴롭히는 로마에 대해서 싫지요. 근데 이 삭개오는 로마하고 친구가 되어서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텍스를 콜렉팅하는 세금을 거두는 그 일의 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만 그래도 삭개오 마음에는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늘 있었어요.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은 자기 같은 죄인도 친구하신대요. 예수님은 세리들도 또 창녀들도 친구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삭개오도 어쩌면 예수님이 나도 친구해 주실 것 같아, 나도 사랑해 주실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지, 예수님하고 눈맞춤 한번 해야지, 그렇게 하고 딱 나갔는데 두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어. 예수님 눈맞춤 하기가 어려워.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키가 너무 작아. 예수님 보려면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잘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I got a good idea. 아이디어를 하나 났어요. 뭐예요? 그렇지. 나무 위로 올라가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가기로 했어요. 근데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프로그램도 있죠. 세상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다가 그대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밑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눈맞춤이 돼요, 안 돼요? 돼요. 바로 눈맞춤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삭개오야, 너네 집에 가도 될까? 와우, 이런 일이. 삭개오가 그럼요, 오셔야지요. 저하고 친구 되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거든요. 예수님을 만났으니 뭔가 바뀌어야죠. 예수님을 만나면 뭐라도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는 건 이상한 거지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이야기하였어요.
주님, 내가 가진 것의 하프를 탁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줄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혹시 다른 사람 거 이렇게 잘못 뺏은 거 있으면 얼마로? 4배, 4times로 페이백 해줄 거예요. 오, 바뀐 거죠. 바뀐 거죠. 달라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네, 진짜야. 너 하나님의 자녀 되었네. 마음이 바뀌었네. 그리고 태도가 바뀌었네. 삶이 바뀌었네.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바뀐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자기 삶에서 내꺼 이렇게 받기만 하려고 하다가 이제는 주는 사람으로, 흘러보내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죠. 삭개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알았지?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가장 복된 만남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달라졌습니다.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일 원하는 것은 꼭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담의 모든 어린이들이, 예담의 모든 어른들이 다 예수님을 꼭 닮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박수로 보낼까요? 박수로 축복해서. 제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리고 용감하게 길을 나선 루시. 발길 닿는 대로 가다 보니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시간 그 장소에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대략 이제 보아스의 입에서 나올 말이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니 내 땅에서 듣도 보도 못한 이방인 여자가 뭘 하고 있는 거야? 감독이 내 뜻도 확인 안 하고 너를 일을 시켰지만 나는 안 된다. 나는 이 땅의 주인이고 결정권자야. 난 유대인으로서 부정한 이방인을 허용할 수 없어. 그만두고 딴 데로 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다면 이 룻이 나올 때에 시어머니한테 이야기했던 내가 누군가의 은혜를 입으면 이 은혜의 이 보아스는 아닌 거죠. 이 사람은 아닌 것이고. 근데 이게 아니라면 또 한 가지는 그대는 여기 계속 머물러 계세요. 굳이 딴 데 갈 필요 없습니다. 여기 충분하니까 여기서 주워 가세요. 그렇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어머니하고 대화할 때 내가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으면에 해당하는 그 사람을 오늘 만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침에 나올 때 누군가를 만나서 어느 정도 양식이 필요하니까 그 양식을
이삭을 주어서 가져가는 정도의 은혜, 그 정도를 생각하고 나왔는데 지금 만난 이 보아스란 사람은 그것을 비욘드, 훨씬 능가하는, 초월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룻이 얼마나 놀랐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룻이 땅에 엎드립니다. 얼굴을 땅에 갖다 댑니다. 그리고 절하고 보아스에게 감사의 예를 표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동작은 자신이 예배할 대상에게 그렇게 하거나 혹은 왕에게 그렇게 하거나 정말 존중하고 존경하는 이에게 표할 때 하는 동작입니다. 13절에 룻이 이 보아스가 자기에게 한 것에 대한 그 반응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내게 하신 말씀이 내 마음에 바로 왔습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귀를 통해서 왔지만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는 그런, 이 보아스가 8절과 9절에서 룻에게 말한 이 말은 충격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가 라고 여길 정도의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보아스가 룻에게 한 부드러운 어조로 한 이야기는 두 가지 하지 말라는 것과 두 가지 하라는 것입니다. 내 딸아 들어라. 한글 표현은 좀 딱딱하게 되어 있어요. 내 딸아라는 표현은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딸같이 대하는 그런 심정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나이 차이가 얼마나 크게 나는지 모르겠지만 왜 딸아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내 딸아라고 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경계심을 허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벽을 내려놓으려는 것이죠. 나는 당신을 해칠 마음이 전혀 없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딸아라고 해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나를 경계하는, 나를 두려워하는, 나를 어렵게 하는 부분들을 해제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말을 잘 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진정성이 있는, 무게감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볍게 그냥 듣고 지나갈 그런 내용의 것이 아니라 잘 들어주세요. 내 진심입니다 하는 표현으로 하는 것이죠. 두 가지 하지 말라 하는 내용은 첫째로 이삭을 주어로 딴 데로 가지 마십시오. 그 표현이죠. 좀 약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삭 주어로 딴 데 갈 필요 없습니다. 이 밭에서 일하십시오. 충분합니다. 그런. 둘째로는 나의 땅과 다른 사람의 땅의 경계가 있을 터인데 그쪽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조금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쪽으로 넘어가면 혹이나 당신이 이방 여인인 거로 당신을 어렵게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챙기는 것이지요. 조금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여기 머물러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하라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나의 소녀들과 함께 하십시오. Stick
close to 딱 붙어 계세요. 내 일하는 소녀들과 떨어지지 말고 근접해서 계세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이 소녀들은 1차로 소년들이 베고 지나가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묶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들을 바로 따라 붙으면서 이삭을 주어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 자리를 이삭을 줍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 일하고 뒤에서 따라가면서 조금씩 줍는 것이지 이렇게 일꾼들 바짝 뒤에 붙어서 바로 줍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락하지 않는 위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혹이나 생길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미리 소년들에게 말하여 놓았습니다. 강하게 이야기하면 명령을 해 놓았습니다. 혹이나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소년들이 엉뚱한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괜히 이방인 여인이 옆에 보이니까 잘못하지 못하도록 건드리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 합니다. 이 건드리다는 표현은 만지다, 찝쩍거리다, 귀찮게 굴다, 치근거리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요. 혹여나 이 젊은 소년들이 이 이방인 룻에게 잘못 행동하지 말라 그렇게 명을 했다는 것이죠. 히트를 끌 수 있으면 꺼도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배려를 합니다. 물 필요할 텐데 우리 소년들이 길에다 놓은 물이 있어요. 물 마음껏 드세요.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무엇을 먹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물을 깃지도 않고 자기가 길어온 물을 나누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아스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단숨에 허물어 버립니다. 진짜 파격이지요. 그냥 장벽을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루키스는 사도행전 10장에 비교해 볼 때 1000년 전의 일이에요. 1000년 후에 베드로가 주님께로부터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따리에 부정한 것이 담겨 있는 환상을 봅니다. 주님께서 먹으라 합니다. 안 먹습니다. 먹으라. 안 먹습니다. 먹으라. 이런 건 나는 안 먹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해 하는 것을 네가 더럽다 하느냐 책망을 하시죠.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깨달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1000년 후예요. 1000년 후. 이 엄청난 시간의 격차가 있는 그 1000년 전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이 유대인과 접촉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민족의 장벽을, 성별의 장벽을 없애버립니다. 제가 설명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일이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것은 간단치 않은 일이라 하는 것이죠. 1000년 후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교제한 것을 가지고 신약 교회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이 블레임을 합니다.
네가 무할례자랑 먹었다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얼마나 뼈에 박히도록 이렇게 박혀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천년 전에 보아스가 룻을 대하는 이 태도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룻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는지 이제 감이 좀 오시죠? 이건 충격이라는 것이죠. 그걸 자기가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룻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은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NIV로 Why have I found such favor in your eyes that you notice me? You notice me. unnoticed 하는,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일반적으로 unnotice한, 매끌로 아니는, 신경도 안 쓰는 unnoticed한 사람을 왜 notice를 합니까? 왜 나를 주목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무슨 당신께 such favor, 그런 호의를, 호감을, 배려를, 사랑을 받는 뭐가 내게 있다고 내게 이와 같은 kindness, 내게 이런 친절을, 은총을, 호의를 베푸십니까? 룻의 이 고백, 룻의 이 물음은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내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자신들 안으로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다. 비켜. 너 우리 원어와스 아니야. 우리 안에 아니야. 비켜. 일반 사람들은 그런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은 welcome in, come on in,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왜 들어오라고 하시는 것이죠? 쑥 들어오라고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당신은 내게 이런 특혜를 베푸는 것이죠? 왜 장백을 한 번에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까? 이 룻의 이야기를 제가 상상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나올 때 누구라도 내게 은혜를 베풀면 내가 먹을거리를 좀 챙겨가서 집에 가서 시어머니를 동령하고 일단 생계를 유지해야 되겠다. 그렇게 왔고 찾아와서 여기 와서 일거리가 생겨서 일거리를 지금 하고 있지만 또 거기나 누구라도 와가지고 헐 그게 뭐하냐? 너 이방인이지? 너는 아니야. 아웃! 이렇게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조바심을 갖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불안한 마음에 가시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 당신은 마치 유대인, 이방인 이런 구별 자체에 당신의 사전에는 생각에는 없는 것처럼 마치 처음부터 한 동족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나를 받아들이시니, 이렇게 나를 대하시니 내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를 물어도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죠. 왜 그렇게 나를 대하시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11절, 12절이 룻에 대한 보아스의 답입니다. 답의 요지는 두 가지와 한 가지 축복인데, 내가 너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에게 네가 행한 것에 대해서 내가 들었다. 네가 어머니에게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해서 내가 들었다. 그래서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남편이 먼저 가고 혼자 남았는데 혼자 남은 가부인 시어머니를 보고 어떻게 이분을 대할까? 어떻게 이분을 섬길까? 거기에 있어서 룻이 보인 태도가 보아스에게 알려졌다는 것이죠.
인애란 표현을 3장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씁니다. 너의 인애가 처음보다 더 커져가는구나. 이 인애라는 표현은 헤세드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이 헤세드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문제 많은 자식이지만 계속해서 돌보시고 계속해서 품어주시고 세워가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룻은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다는 것이죠. 1장 16절 17절에서 룻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 가는 곳에 갑니다. 어머니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깁니다. 죽을 목숨을 잃어버리는 죽음이 떼어놓기 전에는 안 떨어집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헤세드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지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어머니가 어떠하든지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나는 끝까지 따라붙을 것이며 끝까지 동냥할 것이며 끝까지 섬길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가 두 번째 이유를 또 듭니다.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부모, 그녀의 고향을 뒤로하고 너무나도 낯설고 불안하고 알지도 못한 백성에게 네가 왔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낯선 곳에 적응하는데 4배의 힘이 든답니다. 일반적으로 적대국인 이 베들레헴 땅에 유대 땅에 들어와서 이 느끼는 불안감, 이 느끼는 경계심, 이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죠. 보아스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깊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해하고 조심스러워하며 정착하려고 노력하는지 애쓰고 있는지 어머니를 위해서 당차게 밖에 나와서 뭐라도 하려고 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가는 이 여인의 모습에 대해서 보아스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본성이 친숙하고 안전한 데에 머물기를 원하는데 그 모든 지가 할 수 있는 그 이점들을 다 뿌리치고 안전지대를 벗어나 이 타향에 와서 이곳에서 이 백성들과 함께 어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너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왔으니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를 책임지실 때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지극히 높으신 그 이름의 명예를 걸고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너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고 너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나 보아스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너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데 천지 만물의 주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의 주 여호와께서 너가 지금까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그 크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너가 그 날개 아래를 피난처로 삼고 온 너에게 온전한 상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게 축복의 내용입니다. 정말 대단한 축복 기도입니다. 이방 여인 룻에게 엄청난 축복을 기도하는 것이죠. 갚아주시기를 원하며 마지막 문장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갚아주시기를 원하며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 표현은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것을 갚아주시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신앙적인 선택을 하여
이렇게 들어왔으니 그분이 온전히 책임져 주시기를 원한다. 이 삭선, 목선, 웨이지, 로케이션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빠짐이 없이 완전한 몫으로 페이백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축복을 하는 것이죠. 10절이 이방인인 자신에 대해서 보아스가 어떻게 특혜를 베푸는지에 대한 고백이라면 13절은 가장 천하디 천한 신분인 나에게 당신이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는 그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13절에 당신의 하녀들하고도 비교하기엔 지금 내가 초라합니다. 그들 중에도 끼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당신이 내게 이렇게 대해 주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녀들보다도 못한 행편에 놓여 있는 나에게 이렇게 혜택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래서 이제 룻이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이제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찾아와야 할 곳을 내가 온 것 같습니다. 제대로 온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당신에게 such favor, 그것을 내게 주시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주여, 제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어그리 했다는 것입니다. 사인을 했다는 것이지요. 이제 억셉하겠다는 것입니다. 8, 9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따라갈 것이며 12절에 축복하신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보아스의 약속과 보아스의 축복은 룻의 마음을 제대로 만져주었고 참된 위로를 주었고 기쁨을 생산해내었습니다. 진심으로 대하기 때문에 heart to heart, 보아스가 룻을 대할 때에 진정 어린 태도로 그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룻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룻의 고백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고백과 같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팅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보아스의 특별함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눈이, 우리 마음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은 그림자요 모형이며 진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철저히 구원에서 배제된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과 상관없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옥행이 선고되어져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 문화로 익숙해져 있는 이 세계 속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마치 내게 이루어진 구원이 자연스럽게 되어진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로 뒤집어져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에서 제외되었던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의 늪에서 빠져 헤매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타잔 영화에 보면 사람이 도망을 가다가 잘못 발을 디뎌서 늪으로 빠집니다. 늪에 빠져서 살아 밖으로 나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빨려 들어갑니다. 콧구멍밖에 남지 않아요. 손밖에 남지 않는 그 상태가 죄에 빠져있던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외부에서 손을 내밀어 줘야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상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완전 절망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벗어날 길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바깥에서 건져내줘야만 살아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뻗으신 손이 예수님입니다. 윤준원이가 사망의 늪에, 죄의 늪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저를 어쩌자, 저대로 두면 완전히 망하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기회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손을 뻗으신 것이죠. 이 손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손을 제가 잡은 것이죠. 잡은 것이죠. 이것이 살아가는 기쁨의 원천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무슨 행복으로 삽니까? 어떤 기쁨이 살게 합니까? 하나님이 뻗으신 그 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손을 아무런 희망이 없던 내가 잡고 건져냄을 받은, 평생 동안 이 은혜를 잊고 살면 안 됩니다. 평생 나를 구원하신, 나를 새롭게 살게 하신 그분의 은혜를 잊고 살면 안 됩니다. C.S. 루이스가 예기치 않은 기쁨,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책이 있어요. 제가 읽었는데, 예기치 않은 기쁨, 생을 살다가 생각지도 못한 unexpected 했던 기쁨을 주님 때문에 누린다는 거죠.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주님께 받은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 성도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생의 길이 주님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된 기쁨이 거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담이 예수님을 닮은 성도로, 여러분 각 사람이 예수님을 닮고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끝없이 닮아가야 합니다. 계속 닮아가야 합니다. 애니 스팟이 없을 정도로까지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경건의 노력을 멈추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결코 무엇이 그렇게 바뀌어서 완전히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가져야 하고 주님 안에서 삶을 살아내 가야 합니다. 수백 번, 수천 번 강조해도 모자란 말입니다. 매일의 일상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셔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 안에 샘이 솟는 기쁨이 있게 되어집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샘처럼 솟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모습으로 서로를 맞이하고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부유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셔도 그릇 덮어 놓으면 그 사람 거 아닙니다. 아무리 쏟아 부어줘도 덮어진 그릇에 안 들어갑니다. 받을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길가, 돌짝, 가시 거기에서는 결실할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밭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소일이 되어야 들어가서 결실하는 데로까지 가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을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러려면 주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룻이 그 벅찬 가슴을 갖고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내게 은혜 베풀 자를 만났거든요. 아마 시어머니 만나서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고 우리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안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내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교훈이 있다면 깊이 묵상하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둘째로 예담의 모두가 주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되새김질하며 기쁘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예담의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지구촌 곳곳의 재난민들을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온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의 심장이 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저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세 가지 제목으로 함께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신 룻에게 다가간 그 보아스의 예상치 못한 그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그 햇새들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그 손길,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막힘이 없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언덕을 기억하며 한시도 잊지 않고 주님을 기억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되새김질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신에게 다가오신 자신을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주님을 잊지 않고 살게 하시고 자신의 전부로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게 해 주시오. 우리에게서 작은 예수가 나타나지도 주님이 나타나지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각 사람이 주님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경고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으나 잠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언제 오셔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문을 열어줄 준비를 하고 살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나누어주는 종과 같이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이라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사는 자들이 되시고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419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 허락된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원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을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항상 주님이 왕으로 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저희들의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우리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우리의 허락하신 이 몸뚱어리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에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넓은 길로 다수의 사람들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절겨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결단력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정말 원합니다. 예담에 속해 있는 모두가 이름 그대로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성도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께로 나올 때에 마음과 정성과 사랑이 담긴 예물을 봉헌하오니 받으시옵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해 주시옵소서. 항상 살아계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양떼들을 향한,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청량할 수 없는 크고 넓으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놓기로 마다치 아니하신 그 사랑을 지금도 날마다 증명하고 계신 우리 하늘의 아버지, 우리 영혼의 영원한 아버지, 영원히 함께하며 영원히 섬길 우리 하늘 아버지의 그 자녀를 향하신 지극정성의 온전한 완전한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시며 우리에게 열매를 주셔서 그 열매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교회 안에서는 교회가 참된 교회로 자라게 하시며 교회 밖에서는 영혼을 얻는 열매를 거두도록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예담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이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 주중의 모든 삶들 속에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그래서 온전한 영광을 거두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옵나이다. 마치십니다. 우리 잠시라도 교제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